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도피처를 찾게 됩니다. 숨을 곳을 찾게 되죠. 크게 두 가지 도피처가 있는 것 같아요. 정서적 도피처 그리고 물리적 도피처. 정서적 도피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어때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떤 사람은 잠을 많이 잡니다. 12시간이고 20시간이고 내리 잠만 자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그 스트레스에서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잠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먹는 걸 선택합니다. 무지막지하게 먹습니다. 먹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먹다 보면 이렇게 깨닫죠.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그 정도로 먹으면서 자기의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게임을 선택합니다. 하루 이틀 앉아서 게임만 막 하다 보면 잡생각을 막 다 흘려보내죠. 그래서 뭐 한 가지에 내가 더 이상 그것에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차단시키는 것이 바로 이 정서적 도피처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것만 선택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산에를 가죠. 산을 찾아갑니다. 숲을 들어가서 산이 주는, 또 그 숲이 주는 그 속에서의 어떤 안위를 느끼게 되고 쉼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정서적 도피처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물리적 도피처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곳에서, 그 공간에서 벗어나서 다른 공간으로 내가 숨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나름 참 사춘기 아닌 사춘기 그런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면, 사람 기피증이 좀 있었어요. 사람을 기피하는, 안 믿기시겠지만 사람을 내가 기피했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누가 이렇게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옷장에 들어갔어요. 옷장에 숨어 들어가서 옷장을 닫고 손님이 갈 때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니까,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누가 나에 대한 생각,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하는 그 걱정 때문에 나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만 오면은 한동안은 옷장에 들어갔어요. 너무 거기에 포근하고 너무 그 공간이 좋은 거예요. 사람 누구나가 이런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나 또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면 자신만의 도피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만의 도피처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하죠.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렇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제자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 현장 가운데 남아있던 제자들이 누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죠? 모두가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그 자리에서 도망갑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요. 냅다 도망갔어요. 왜요? 죽을까봐.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예수를 따랐다는 이유 때문에 피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하게 돼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이들의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잖아요. 자기들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자신들의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쳤다는 죄책감, 그리고 스승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이 단순히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참 부족하다, 어리석다, 이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정작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의 문,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닫혀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현실 가운데 보여지는 그러한 장애를 만날 때마다 자신을 포장을 해요. 여러분,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런지 사진 찍는 거를 별로 계속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음식이 나오면 사진 찍고, 그리고 뭐 어디 좋은 데 가면 사진 찍고, 뭐 이쁘게 이렇게 변장을 하고 나서 사진 찍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SNS에 다 이렇게 올려요. 가만히 봐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냥 일상의 평범이 아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 나 잘 살고 있어, 나 멀쩡해, 나 뭐 이런 거야, 막 그런 거 막 알리고 싶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 마음 한켠에는 무언가 자기를 감추고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져요. 지금 제자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피해서 문을 닫고 집 안에 들어가 도망가 있지만, 요즘 현대인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나는 갇혀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잘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무엇에 갇혀있는가? 우리가 이 갇혀있는 마음, 이 갇혀있는 정서를 극복하지 못하고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합니다. 나 괜찮아. 근데 실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어느 한 사람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어느 한 사람 마음에 고민 없는 사람 없고, 어느 한 사람 평안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갇혀있어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무엇에 갇혀있는지. 늘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속은 골마 터지고 있는데 늘 우리는 나를 이 외식이라고 하는 이 가면을 우리는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자, 보세요. 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19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원래 예수님은요, 베드로야, 문 좀 열어줄래? 나 부활했어. 문 좀 열어봐. 이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시 공간을 초월하여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그 한복판에 예수님은 서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활은 우리에게 침투한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세요. 나 부활할 거야. 부활했다. 잘해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찾아오는 보상의 결과가 아니에요. 준비되었을 때 찾아오는 보상의 결과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해서 문을 열 힘조차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절망의 밑바닥에 떨고 있을 때 그 수치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좀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지금 못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죄를 짓고 입고 계속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이제 에너지가 소비되고 이제 나이 좀 먹고 이제 뭐 이제 죄질이 좀 줄어들 것 같으면 그때 나갈게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늘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 교회를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잖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의롭고 거룩합니까? 삶이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죽을 죄인들이에요. 말 그대로 저주받아 죽을 죄인인 거예요.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자 기적인 거예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서 너희가 은혜를 받을 만해서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설 모든 게 다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장 절망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제자들이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근데 이 상황이 있으면요, 누가 밖에서 놓고만 해도 아마 기절초풍할 거예요. 우리 잡으러 간다. 이제 우리 죽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주실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죠. 2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얼굴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말씀 이전에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하신 줄 알겠죠? 왜요? 무섭잖아요. 두려움이 떨고 있잖아요. 속된 말로 쫄아 있잖아요. 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샬롬이 너희 가운데 임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기 돈이 떨어지면 걱정을 해야 해요. 걱정하십니까? 먹을 게 떨어지면 걱정해야 해요. 집세 내일 돈이 부족하면 걱정해야 해요. 걱정하죠. 물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쪼개지만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를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마음의 평안을 느껴요. 그게 돈이든 그게 배경이든 어떤 백이 되든 그게 나에게 든든히 받쳐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너에게 평안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왜 그럴까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해.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그 확실한 증거를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손에 박힌 못자국과 허리에 찔린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그 예수야. 하지만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살아 너희 가운데 함께하는 거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 자국을 보여주신 것은 이 부활이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고난의 흔적이고 승리의 훈장이라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우리는 감추입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다,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었다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보내노라. 아멘. 19절 하반절에도 그랬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샬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더 이상 이 죄로 말미암아 너희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이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거나 더 이상 낙심하거나 더 이상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통하거나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는 일들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거야. 왜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곧 다시 한번 새 소망과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현실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믿지 못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과연 나는 현실 앞에 만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나의 감정과 내 상태는 어떠한가? 또 낙심해요. 또 절망해요. 또 실망하고 또 넘어집니다. 왜 그래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장면이 등장하는데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 숨을 내쉬었다는 말은 한숨을 쉬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숨을 내쉬며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코에 뭘 하셨다? 생기를 넣으셨다. 그리고 비로소 산 자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것이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활은 단순히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가 시작되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두 번째 창조. 잘 기억하세요. 정리하세요. 자, 왜 필요할까요? 아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다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좋았다, 심히 좋았다.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왜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인격이 부여된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그 가운데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 그리고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인간인 거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질서가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거예요. 깨어졌어요. 산산조각 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단순히 저주하시고 다 망해라 다 죽어라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소망?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죄에 대하며 그리고 부활은 다시 사신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 22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숨을 우리 가운데 주시사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잘 와닿지가 않죠. 저희 첫째가 다음 주에 제대하네. 첫째가 태어났을 때 8개월쯤 태어났나? 그렇죠? 7개월. 네.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로 바로 들어갔어요. 몸무게가 2.3? 2.2. 그렇죠? 1.2. 1.12 아주 됐어요. 작은. 아이, 중요하지 않아. 하여튼 미숙아. 중요한 것은 미숙아. 근데 문제는 의사가 한 일주일 동안요. 보통 의사는 좋은 말 이렇게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좋은 말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큰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일주일 동안 부모들한테 걱정이 되는 말만 한 거예요. 소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마지막 폐가 왜 아기는요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딱 엄마 배에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응애 하고 울잖아요. 그게 뭐냐면 폐가 이렇게 부풀리면서 응애 하고 울음이 터지면서 폐가 그때 비로소 이 폐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폐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울어야 돼요. 그래서 막 때리잖아요. 근데 여기 큰애가 너무 미숙하다 보니까 울음이 안 나온 거라. 결국은 바로 인큐베이터 들어가 자가호흡이 안 돼서 인공호흡기 되고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야, 그때 부모의 심정으로 얼마나 그때 기도가 많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시술보다 어떤 일을 했냐면 의사 마지막 했던 게 계면활성제라고 거품 있잖아요. 거품을 그 폐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시켜서 강제로 폐가 이렇게 부풀리도록. 하여튼 감사하게 비로소 호흡을 할 수 있는 게 일주일이 지나서 자가호흡이 됐던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만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때 우리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호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거에 대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숨 잘 쉬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당연한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작년 연말 하나님 부르신 거 받을 뻔했어요. 제가 아내와 같이 에어라인 가는 그 레기오나를 타려고 시간 맞춰 가려고 아침 뱃바람에 그냥 막 달렸거든요. 딱 레기오나를 탔는데 그때부터 이제 과호흡이 와가지고 얼굴이 하얘지면서 숨이 안 가는 거예요. 아, 이러다 가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럼 그때 아니 옆에 이제 아이도 옆에 있다가 여러 가지 계산을 했대요. 이 남편이 이 남자가 죽으면 한국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별 계산까지 다 했더라고 벌써. 그 순간에 나는 지금 이게 천국이냐 뭐 어디냐 막 그런 차라인데 하나님 부르시면 뭐 그런 고민. 그때 의자에 누워가지고 온몸을 막 주무르고 막 그랬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숨이. 와, 이 고통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가는구나. 그걸 좀 경험 살짝 해봤어요. 우리가 숨 쉬는 거 지금 당연한 거지만 오늘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이 가능해지고 우리의 폐부가 생기가 들어와 우리가 호흡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혜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숨이 막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적 상태는 어때요? 내가 숨이 막혀있지 않아요? 22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시간 예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들었던 내 자신, 영적으로 잠들었던 내가, 영적으로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호흡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된 것.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이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23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을 너희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다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하였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서 더 이상 자신의 자책감,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죄에 의하여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사로잡지 않아요. 왜요? 예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로잡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는 다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자에게 참 소망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저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더사랑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을 부름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부활주일이 교회 절기로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다가오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부활의 참 소망, 참 생명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